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1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말씀 붙잡고 간다고 할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아담부터 인류 전체에 대한 역사였다면 12장부터는 한 사람을 지목하고 그의 인생을 조명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씨족 사회였기 때문에 고향에서 친척들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안전했습니다. 그들과 있어야지만이 강도나 도둑으로부터 적들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고요. 내가 어떤 피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나를 보호해줄 사람들, 내 편이 되어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향과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 이제 어떤 보호자도 없고 나 홀로 내 가족을 지켜야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충청남도 공주 사람입니다. 그곳은 할아버지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등 모든 친척들이 있었고 그 자손들이 함께 있었던 곳입니다. 아버지가 그곳을 떠나 결혼하여 직장이 있는 여주로 이사를 왔는데 여주로 와서 제일 듣기 싫었던 소리가 객지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미 회사의 책임자가 되어 몇 년씩 근무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식당이나 카페에 가면 객지사람이라고 불려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향과 친척을 떠나면 객지 사람이 됩니다. 다른 곳에 가면 그 공동체에서 받아줄지도 의문입니다. 스스로 나를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힘든 일이 예상되지만 하나님은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왜 떠나라고 하실까요? 그 다음에 보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다른 신들, 즉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탈무드에서는 더 나아가 데라를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보통 그 아버지의 대를 이어 직업을 가지기에 아브라함 또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직업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은 더 이상 아버지같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새 삶을 찾으라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고 데라가 아브라함을 70세에 낳았으니 그의 나이가 145세였습니다. 늙으신 아버지를 두고 떠나가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또한 새로운 곳에 정착하기에는 그리 젊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호가 되는 고향과 친척을 떠나
안정된 직업인 우상 만드는 것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2절과 3절에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안정된 땅과 안정된 직업, 우상을 떠난다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큰 민족을 이루려면 자녀가 많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아브라함에게는 75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자녀를 낳는 것에서부터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지만이 민족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복이 되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고 합니다. 복과 저주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주셔서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시고 그를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에 중대한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안정된 직업, 안정된 수입을 얻으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동안 섬기던 신을 버리고 나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아브라함은 후자를 택합니다. 안정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서 주실 복과 은혜를 사모하며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정의 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안정된 직장, 안정된 수입이 있는 것은 맞는데 그곳에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장소인지, 그곳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때가 되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 걸어 오실 것입니다. 떠나야 한다면 떠나라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가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큰 복과 은혜를 예비하시는 것은 맞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야 합니다. 한꺼번에가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소유와 종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곳에 정착하기는 녹록지 않았습니다.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고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합니다. 세겜은 그리심 산과 에발 산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직선거리가 3km 정도 되는 성읍입니다. 산 위에서는 촌락을 이루며 살기 힘들지만 골짜기에는 숨 쉴 여유가 있어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모래라는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는데 모래는 본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서 예언자 상수리 나무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즉 그곳에서 예언자들이 많은 우상을 섬기며 이방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피해 가나안 땅으로 세겜 땅으로 온 그였지만 이것도 여전히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또한 가나안 사람도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땅이기에 아무도 살지 않고 아무도 차지하지 않은 좋은 땅인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는, 더군다나 가나안 사람은 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이기에 그들이 아브라함을 좋게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힘들고 사람들과 섞여 살기도 힘든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곳이 맞습니까? 나에게 잘못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지라도 그곳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정된 곳을 떠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갔는데 간 곳이 역경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딱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이곳이 맞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상을 섬기며 너를 대적하는 이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너의 후손이 차지할 것이며 이곳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할 때, 좁은 길을 가려고 할 때, 어떻게든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발버둥 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면 그 말씀에 확신이 있으면 견딜만 합니다. 아니, 오히려 새 힘이 솟습니다. 반대로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바란다면 그 바램만큼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 독수리가 날개치듯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감사했다라는 것이죠. 비록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힘들고 그 길을 가는 과정이 어려울지라도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원치 않는 일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러다가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붙잡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경을 지나가게 하시고 고통과 고난에서 나를 건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기도하고 예배하며 더 나아가 나의 삶을 선하게 이끄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8절 이후에 보면 아브라함은 여러 힘든 상황 속에서도 베델과 아이 사이에 가서도 제단을 쌓으며 어디를 가든지 예배를 드렸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길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길이 맞다고 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안심하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붙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했듯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듯이 우리 또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비전과 사명을 온전히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 주셔서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봅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길이라고 할지라도 때때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으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꼭 우리네 인생길 같습니다. 신실하게 그 삶을 살아낸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세상의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에 힘쓰게 하시고 좁은 길일지라도 뚜벅뚜벅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갈 길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